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만약 내일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질문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분명 갖고 있지만 더욱더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구원의 확신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하여서 믿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믿고자 하여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말미암아 믿게 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고 택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에 믿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그 선한 행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선한 행위를 자랑한다고 해서, 내가 선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게 된 것이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확고히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떠한 시련이나 고통이 올지라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는 것인가?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학년쯤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1989년도 정도 같습니다. 1989년도나 90년도일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는 3살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사주신 그 성경 만화나 성경 뭐 동화 이런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거를 집에서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이렇게 워낙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발달돼 있어서 그런 거를 사줘도 잘 안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아주 그런 걸 하면은 시간이 아주 남아 돌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신앙 성장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게 아주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고요. 이제 3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믿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일학교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교회 지금도 저기 천호동에 있는 이름이 새샘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아주 그 당시 이제 80년대 후반과 이제 90년대 초반 그때 교회들의 분위기는 아주 그 성장과 그 부흥과 아주 그 성령의 그 뭐랄까요 그 열기와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도 아주 많고 우리 주일학교도 아주 그 한 공간에 이렇게 의자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바닥에 그냥 다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화면 같은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전지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뭐 찬양 가사도 다 썩놓게 해가지고 함께 찬양 부르고 뭐 음표도 없이 그냥 다 찬양을 부르고 계속 선임들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주 그때가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그립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주 열정적이고 또 친구들이랑 떠들기도 하고 아주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도 아주 열심히고 또한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도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반 그 교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각 방마다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반 선생님도 계셨는데 아직도 그 이름이 생각나는 게 이선자 희자셨어요. 이선희 선생님. 근데 김선희 선생님 같기도 한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선희 선생님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선희 선생님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 이선희 선생님이 이제 여자분이시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대 중반에서 후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수 이선희와 이제 동명이인이긴 한데 그 이선희 선생님의 용모는 이렇게 입술 위에 이렇게 좀 까만 점이 딱 있으시고 또 이렇게 용모와 아주 그 영혼과 그 마음이 아주 아름다우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안경을 그 당시 유행하던 그 금태 이렇게 좀 약간 동그란 안경을 쓰시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항상 굉장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눈빛이 아주 뭐랄까요 이 어린이들을 그 사랑하는 그 눈빛이 아주 애처로운 눈빛이 항상 보였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항상 이 이선희 선생님은 굉장히 뭐랄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아주 그 신앙생활이 투철하고 아주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성령 충만한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분, 아주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면서 이 어린 영혼들이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러한 애처로운 눈빛으로 항상 우리를 훈육하시고 교육하시고 공과하시고 함께 해주셨었어요. 그런 선생님인데 그렇게 몇 달을 이렇게 우리 한 반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 선생님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해 가는데 이제 우리 반이 저와 한 명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2명만 있었는데 우리 반이 그렇게 2명만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의 이름은 그 친구도 초등학교 1학년 김용기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김용기 친구와 이선희 선생님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이제 공과공부를 이제 매주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공과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주일날
그날따라 이 이선희 선생님이 좀 어때요? 좀 표정이 조금 약간 평소랑 좀 틀려요. 좀 더 뭔가 비장한 모습의 얼굴 표정이시고 그날따라 좀 뭔가 좀 무거워 보이고 좀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공강부를 이제 셋이서 한 공간에서 이제 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이선희 선생님께서 이제 공과를 시작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공과를 시작합니다. 공과를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뭔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용기와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선희 선생님께서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일 당장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용기와 저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어린 때였죠. 그래서 먼저 이제 내 친구 용기한테 이제 각자 물어보는 거다. 한꺼번에 물어보셨다가 이제 한 명씩 물어보는 거예요. 용기에게 내일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하니까 용기가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로 이제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대웅아, 너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일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묻자마자 제가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당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약간 조금 놀란 표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을 했니? 라고 물으셔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아주 쉽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죽으면 바로 천국 가잖아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성경 만화와 성경 동화를 많이 읽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사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아주 뼈저리게 아주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그냥 말했을 뿐이었어요. 배운 대로. 저의 그 말을 그 대답을 듣자마자 이선희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막 우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우시면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 눈에 아직도 선명해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제가 어찌 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이선희 선생님의 그 모습을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왜 감사하는지도 어린 마음에 잘 몰랐고 이선희 선생님이 막 울길래 나도 따라 울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용기에게 야 용기야 너도 빨리 말해 라고 이렇게 막 다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마음에는 한 명이 누가 뭔가를 딱 이렇게 결정하면은 다 따라하는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 너도 말하라고 하니까 용기가 하는 말이 듣던 말이 싫어 내가 왜 죽어 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지금 아마 이선희 선생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꼭 뵙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아마 지금쯤 한 50대 후반 정도 되어 있을 거라 짐작을 합니다. 그 용기라는 친구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용기라는 친구도 그렇게 내가 왜 죽어? 라고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지금 이 시각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거라 소망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그런 교재 같은 것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고 편안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명하게 제 그 가슴에 완전히 새겨졌기 때문에 저는 그 이선희 선생님을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고 스승 중에 스승입니다.
저도 그런 스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제가 여기 사역하기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유초등부 사역을 했는데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예배 때 제가 구원의 확신 설교를 하면서 내일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평소에는 아이들이 제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특히 그 2학년짜리 꼬마의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여러 가지 다 맞추고 아주 적극적으로 막 그랬던 애예요. 그리고 이제 좀 5, 6학년 애들은 이제 좀 나름대로 좀 자기네들이 좀 뭐 언니 오빠라고 해가지고 그냥 잘 손도 들지 않고 그냥 뭐 대답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상태에서 이제 설교 때 이제 내일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2학년짜리 꼬마가 완전히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손도 안 들고 그냥 멀뚱멀뚱 저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어린 아이한테는 아주 그게 힘겨운 질문이었죠.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다 이제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봤습니다. 다 대답을 못해요. 다 대답을 못하는데 마지막 한 사람 아직도 기억나는 어린이가 이소희라는 이름의 어린이였습니다. 5학년짜리 어린이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친구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내일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두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울 것 같다. 그럼 그것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 얘기가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사실 그 어린이는 제가 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좀 눈여겨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어딜 가든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작게 어떤 그 방식으로든 그 자기들만의 그 그릇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쓰임을 받는 그릇 중에서 가장 큰 그릇은 누구인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이런 그 설교를 당시에 구원의 확신 설교를 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눈여겨봤던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 기대에 부응을 해서 그 친구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 유초동부에서는 이제 그 친구 한 친구만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제가 한번 처음 와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설교로 먼저 했었는데 전 사실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은 옛날처럼 좀 왁자지껄하지 않고 뭔가 좀 적극적이지 않고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고 굉장히 사실 좀 소극적이고 조금 수동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좀 기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제가 이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름을 잘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그 제가 물어볼 때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사실 좀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좀 조용할 뿐이지 사실은 굉장한 그 잠재력과 그 신앙의 잠재력과 우리 중고등부의 희망이 보이는구나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눈여겨보는 친구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큰 그릇을 쓰인지, 물론 한 명 한 명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지만 가장 큰 그릇은 누군지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해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더욱더 확고하게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지 않고 그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반석의 그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더 한 번 더 점검을 더 한 번 더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줄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려운 일도 찾아오고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뭔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이렇게 그 뭔가 그 마귀의 그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좀 낮아지려고 하는 그때에 다시 정신을 바로 잡고 구원의 확신을 그대로 반석 위에 굳건히 두고 또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하게 예수님 믿을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지만 더욱더 확고한 그 구원의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반석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갈 때 앞으로의 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다 충분히 이겨내고 또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